누가복음 22장 우리 39절부터 44절 중에 42절, 44절까지를 읽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우리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44절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로마서 말씀 8장 26절부터 28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로마서 말씀, 우리 로마서 8장,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 기도의 기름 부음과 기도의 영, 기도의 영과 기도의 기름 부으심, 이란 제목 말씀으로 나눕니다. 예, 우리가 어제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기 위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서두에서 기도가 깊어지기 위한 어제 나눈 세 가지, 그리고 오늘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깊어지게 도우시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기도를 조금 해보니까 이 기도가 뭐 내가 열심을 낸다고, 내가 기도 시간을 많이 갖는다고, 그냥 뭐 산에 가서 나무를 잡아 뽑는다고 깊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때그때 이렇게 엘리베이션 시켜주시고 그때그때 하나님이 한 단계 한 단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고 보게 하시니까 제가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영적으로도 이렇게 굵어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므로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어떨 때 성장시켜 주는가, 이게 중요하죠. 기도를,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기 위한 조건, 우리가 주님께 맞춰주는 조건이에요. 어제 아침에 선포한 것들은 주님이 우리를 깊게 데려가기 위한 우리가 맞춰줘야 될 조건이에요. 근데 오늘 지금 또 세 가지 나누는 것은 어떤 자들에게 그 조건을 가졌다 할지라도 또 그 조건을 가지고 나오는 어떤 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끌어서 어떤 세계로, 영적인 세계로, 기도의 세계로 이끌어가느냐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어제와 동일하게 계시, 말씀의 성장을 추구하는 자에게 영적인 또 영적 세계, 기도의 세계에 성장을 주십니다. 말씀의 성장을 추구하십니까?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의 깊이로 더 나아가기를 추구하는 자들, 그래서 말씀을 씨름하고 말씀을 나름대로 커리큘럼을 잡고 스스로 말씀을 잡아서 아침에 묵상할 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계속 씨름을 하고 말씀에 도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향한 성장만큼, 말씀을 향한 갈망만큼 우리를 그 다음 단계로 데려가시는 은총을 주신다. 두 번째는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장의 훈련, 믿음의 성장의 결과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의 성장의 결과, 또 믿음의 분량의 성장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고 또 우리의 트레이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다뤄보시는 우리의 인생에 테스트들이 옵니다. 테스트 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템테이션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테스트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얘가 어느 정도 성장했나, 어느 분량 정도 되는가, 얘가 정말 어디만큼 왔는가, 그런 테스트를 하시죠.
아브라함의 마지막 테스트가 뭐예요? 뭡니까? 그렇죠. 이삭을 바치는 거죠. 그 전에 처음에 테스트는 뭐예요? 그냥 조건 없이 나오라 이거. 조건 없이 갈 바를 아직 얘기한 게 아닌데 무조건 짐 싸서 움직여라.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감동과 소원을 따라 그냥 움직여야 될 때가 있어요. 머리로 계산 다 하고 뭐 이렇게 주판 다 두드려갖고 10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어치 건축하자 이렇게 안 된다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냥요 콜링할 때가 있어요. 시작하라. 근데 그렇게 발을 떼고 움직일 때 하나님이 사람도 물질도 상황도 맞아떨어지게 하고 준비하시고 이끌어 오시는 것을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가는 건 굉장히 좋은데 저 역시도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고 머리형 사람들이 이렇게 그래도 납득이 돼야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같은 머리형 사람, 머리에 생각이 많은 사람, 자꾸 이렇게 생각이 저절로 되는 사람들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듯이 음성 듣고 따라왔는데 광야고 음성 듣고 따라갔는데 홍해 앞에다 갖다 놓고 그렇죠? 그거 계산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하나님이 테스트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때로는 우리가 내가 정말 주님 얼마나 신뢰하고 또 주님이 나에게 또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스스로가 트레이닝하는 것들이 있죠. 이런 트레이닝과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트레이닝, 스스로가 하나님께 믿음에 나를 던지는 거, 또 순종하는 거, 이런 테스트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행위, 믿음의 순종, 믿음으로 발을 떼는 거, 믿음으로 움직이는 걸 보시고 우리의 영혼에 엘리베이션을 주세요. 우리의 영이 성장해서 더 깊은 기도, 더 그 다음 단계 영적 은혜들을 열어주신단 말인 것이죠. 세 번째로는 말 그대로 순종의 척도입니다. 기도의 성장, 기도의 훈련, 우리의 영적 성장, 영적인 어떤 깊이, 영적인 실제, 영적인 예민함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순종의 요소예요. 성령님이 그때그때 우리를 순종 이렇게 요구할 때가 있죠. 금식에 대한 요청, 금식에 대한 막 이렇게 요청함이 올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어떤 때는 산기도 하라, 산으로 가라, 보따리 싸서 산기도 다녀라, 이런 갈망을 주실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철야해라, 철야해. 그러니까 철야기도 한다고 예를 들면 낮에 모든 거 다 때려치고 나중에 다 자빠져 자고 밤도 깨비하고 뭐 그런 철야는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의 현실의 삶이 유지되면서 우리의 스케줄들이 그냥 있으면서 철야해라, 이런 걸 요청할 때가 있어요. 산기도해라, 금식해라. 금식할 상황이 안 돼. 근데 금식해라, 이럴 때가 있죠. 물론 우리가 금식을 하는 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테스트와 트레이닝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뤄보기 위해 금식에 어떤 양을 주고 너 내 앞에 나오라, 뭐 이럴 때는 모든 걸 스탑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환경으로 나아가는 거, 광야로 나가서 조용히 있는 거 같은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안 되는데 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너 한번 근력을 좀 키워봐.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다 진행되는데 철야해라, 금식해라, 이런 요청이 올 때가 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우리를 처복종시키고 우리를 포기할 때 주님이 그 다음 단계를 열어주고 그 다음을 이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여기 계실 수도 있어요. 저는 순종하려는데 음성이 안 들려요. 열흘 금식해라, 3일 금식해라, 저에게는 피해 가시는 것 같아요. 저를 아시나 봐요. 그게 아니라 저를 아시나 봐요처럼 당신이 육을 하도 사랑하고 육체 조금만 오만하게 죽는다, 이렇게 엄살 부리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육이 강한 사람들은 못 들어요. 그냥 뭔가 이렇게 마음에 왔을 때 지가 합리적인 생각을 해서 뭐 그 금식해야 되나? 그 금식이 다인가? 그렇지, 주님 금식 안 해도 사랑하시지? 그리고 지 혼자 쫑알쫑알대고 탐내고 그냥 그렇게 살아버려. 이런 거 두세 번 하고 나면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릴 뿐만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지 않으셔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한 번, 두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자꾸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면요, 그 소리가, 그 세미한 소리가 멈추기 시작해요. 아마 그런 것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작은 세미한 감동, 금식 감동이 오는 것 같다, 그게 꼭 뭐 40일, 50일, 20일 이런 거 아니더라도 주님이 그 지체를 위해서 중보 금식을 주는 것 같다, 이런 세미한 마음이 올 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떤 부분을 내가 이렇게 순종하도록 요구하는 것 같다 할 때 바로 그냥 즉시 순종하는,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이제 반응들을 통해 음성도 점점 선명해지고 요구하는 분량도 점점 커지면서 그 순종의 분량이 커지는 만큼 주님이 우리를 영적인 것을 열어주시고 엘리베이션 시키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영, 기도의 기름 부음, 기도의 집의 중보 선교사로서 또 광야에서 외치는 선지자적 삶, 광야의 삶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광야의 삶이 쉽겠냐? 광야에서 고독하고, 광야라는 곳은 여러분, 낮에는 숨을 곳이 없고 밤에는 그 일교차 때문에, 그 우리나라 겨울에 비하면 거기 뭐 겨울이냐 그게, 영상 1, 2도 추우면 뭐 영상 4, 5도 이렇게 떨어지는데 아유 뭐 그러면 봄이네, 그게 아니라 그 전까지 낮에 막 영상 40도까지 막 올라갔다가 갑자기 그렇게, 여러분 그 일교차의 간격을 보세요, 얼마나 큰지. 그래서 진짜 광야에 밤을 맞아 보니까, 광야 가보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겨울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겨울에 그 우리 평창에 계신 우리 동역자들, 거기에 바람 찌면 막 살이 까지는 것 같아요. 근데 광야에서 그런 바람을 맞아봤거든요. 밤에 이제 기도하러 가니까. 그래가지고 뭐 영하 10도인가 막 그렇게 느껴. 진짜 막 뼛속까지 추워져. 근데 그게 영상 4도, 5도 아무리 내려가봤자 영상 진짜 1도 내려가면 거기 사람 얼어 죽어요. 진짜 얼어 죽거든요. 근데 일교차가 너무 크니까 광야가 그렇게 추운 거야. 근데 광야라는 곳이 피할 곳이 없어. 낮에는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뜨거울 때 40도까지 올라가는 계란이 바위에다 치면은 흰자가 익을 만큼 뜨거운데, 밤에는 또 뼛속까지 추울 만큼 추워요. 그런 곳에서 사는 거예요. 약대 그냥 이 운막 같은 털 같은 거 뒤집어 쓰고 굴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거라. 그러니까 광야의 삶이라는 건 인간적인 고독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굉장히 힘듦, 여러 가지로 두려움들, 그 속에서 사는 거죠. 근데 그런 광야의 삶을 순종해 드리는 거예요. 그 광야의 삶을 주님이 요청할 때 예민하게 반응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광야에서 외치는 침례 요한과 같은 선두주자적 삶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이 이때 요구하는 음성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갑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 금식하다 쓰러지면 어떡하나. 그냥 쓰러질 생각을 하세요. 금식하다 죽으면 어떡하나. 죽어! 천국 가면 되잖아. 할렐루야? 뭐가 두려워. 그런 많은 두려움들이, 많은 육체의 소욕들이, 많은 육체의 핑계들이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혼에서 나오는 종알종알 되는 귀신의 소리, 육의 소리, 여러 가지 이유들이 우리가 그 다음 단계를 가지 못하도록 수없이 방해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를 들어간다. 오늘 이 기도의 집에 사는, 특별히 선두주자, 기도의 집에 광야의 삶을 사는, 기도의 집에 헌신해서 레위인으로 사는 많은 중보자들이 기도의 집에 산다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착각을 하는 위험스러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여기서 2시간 지키고 3시간 지킨다고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스테이지란 말이에요. 여긴 좌불 하는 거예요. 기도의 집 선교사로서 좌불 하는 거야. 이건 미니스트리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루 8시간 우리 기도실에 근무하면서 하루에 몇 세션씩 올라와서 디보션하고 기도하니까 지가 기도를 많이 하는 줄 알아. 이건 소진하는 거예요. 이건 좌비입니다. 이거는 미니스트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이 아니라 그 밑에 앉아 있는 시간, 여기 올라온 시간이 아니라 거기 내려가서 자기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말씀을 열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금식하는 그 시간이 그 광야의 삶이 사라져야 여기에 올라올 때 외치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광야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다 듣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광야에 웬 미친놈이 가죽옷 입고 저거 떠든 애가 아니라 그 소리가 사람들의 귀를 들려서 온 이스라엘이 성전을 놔두고 광야로 몰려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엘리베이션 시켜줄 수 있는, 성장시켜 주시고 새로운 차원으로 열어줄 수 있는 조건이,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의 집, 우리는 지금 이 기도의 집의 큰 그림을 이번 주간에 계속 나누면서 기도의 집의 개괄, 이 기도의 집, 바로 선두주자 사역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배의 군대가 일어난다, 기도의 군대가 일어난다, 요엘의 군대, 떠드는 건 많이 떠드는데 그 군대가 어서 일어나. 마지막 때 여러분, 교회들이 기도의 집들로 바뀔 것이고, 그 기도의 집들로 바뀐 교회 속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의 무기가 되는, 요즘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멜로디가 우리의 무기고,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싸우는 방식이다. 그렇게 싸울 수 있는 군대가 길러질 게 바로 교회가 기도의 집 되고, 기도의 집이 교회된, 바로 신부된 교회들을 통해 신부의 군대, 예배의 군대, 마지막 때 예배와 중보의 군대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들이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기도의 집을 통해. 여러분, 이 기도의 집, 어제는 우리는 기도의 집에서 어떤 기도를 하는가를 나눈 거예요. 기도의 신학을 바꿔라. 먹는 거 입는 거를 기도의 집에서는 구하지 않고, 이 기도의 집의 핵심 기도의 내용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아멘. 자, 오늘 그 기도의 집, 특별히 이 아시아에서 우리 K합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이 K합의 기도의 집, 이 한국적 기도의 집의 특징이 뭐냐면 돌파하는 영, 돌파하고 영적 전쟁하고 공기를 바꾸고 뚫어내는 이런 영성, 이런 기도의 집, 이게 저희 K합과 특별히 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나야 될 한국적, 아시아적 기도의 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집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도시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서울 같은 도시는 너무 커서 사실은 도시에, 우리가 강남 한가운데 있지만 저 종로 한가운데도 필요하고, 북서울에도 가운데도 하나 필요해, 이 남서울에도 하나가 필요해. 그리고 서울의 동서남북에 내가 볼 때는 팔방으로 8개는 있어야 워낙 교통이 막히니까. 이 강남, 이 똑같은 강남에서 여기서 저기 송파 잠실 가려면은 차 막히면요 1시간 걸려요. 키로수는 3km, 4km, 5km밖에 안 되는데 안 막히면 5분 거리 아니야? 근데 이 기본 서울에서 어디 움직인다 그러면 가까운데 2, 3km도 차 갖고 가면은 그냥 30분은 잡고 가야 되고.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청량리, 저 명동, 딴 동네죠. 완전 딴 동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런 서울과 같은, 부산과 같은, 인천과 같은 메가시티는 동서남북마다 기도의 집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가 하면 또 중소도시들이 있어요. 인구 10만대에서 최대 15만대, 요 중소도시, 작은 도시. 요런 도시들은 또 가보면은 그냥 가운데다 차 뻗쳐놓고 한 바퀴 걸어서 도는데 1시간이면 다 돌아. 그러니까 요런 중소도시는 그런 도시 한가운데에 기도의 집인 교회 하나만 딱 일어나면 그 도시 사람 전체가 그 기도의 집을 통해서 신부로 밤낮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집이 세워질지어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예배와 기도, 기도와 예배로 참여하는데,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교회가 기도의 집 되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교회가 강도의 수골이 아니라 쓸데없는 프로그램 많이 돌리고 그냥 돌리기 위해 돌려. 교인들을 그냥 놔두기 뭐하니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계속 그냥 돌려. 비본질적인 일. 그러다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일들, 일의 일들. 그러니까 그게 자칫하면 강도의 소굴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기도와 예배와 기도, 본질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과의 사랑함이라는 게 없어지고 그 이후에 많은 일은 자칫하면 강도의 소굴이 된다. 그냥 프로그램에 처치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교회 놀이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놀이하듯이. 애들이 엄마 아빠 놀이하듯이, 네가 엄마 이렇게 내가 아빠 이렇게 엄마 여보 뭐 이러면서 놀이하듯이 교회에서 처치 플레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교회들이 기도의 집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마다 천국 열쇠를 들고 그 도시의 영적 패권을 잡고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 있는, 그래서 그 교회에 외치는 소리와 그 교회의 기도로 그 도시의 신부들이 깨어나고 주의 오실 길이 예비되는 기도의 집이 일어나기를 소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도시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서울같이 큰 도시는 그렇지만 작은 도시, 여러분이 사는 중소도시의 한가운데 혹은 한쪽 한 귀퉁이에 기도의 집이 있어. 언제든지 누구든지 아무 때든지 가면 기도할 수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나라 이민족이 얼마나 웃기냐면 이 서울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만 그런 게 아니고 코로나 때나 아니 때나 사람들이 기도하러 가면 기도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는 지천에 널려서 진짜 발에 걸리는 게 교회고 30m마다 50m마다 교회가 있어요. 이 서울도. 그런데 기도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다 문 잠겨가지고요. 기도할 데가 없어. 가끔 문이 열려가지고 기도하러 들어가면은 눈치 보여서 기도를 못해. 주여 그러면 저 뒤에서 소리내. 자꾸 이렇게 눈치 주는 거야.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방언하면 또 누가 와서 어깨를 툭툭 쳐요. 우리 교회는 방언 안 해요. 조용히 기도하세요. 그게 사실 나가라는 얘기를 젠텐하게 하는 거예요. 남의 교인이 와서 기도하면 이상하게 또 불편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지천에 널렸는데 기도 좀 할 사람들이 기도할 곳이 없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오늘 도시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아무 때든지 가면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생기는 기도의 집이 있는 거 너무 좋은데 두 번째로 더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도가 되는 곳, 기도가 되는 곳이 필요하다. 중요한 거는 문 열어놓고 언제든지 아무 때든지 가질 수 있게 들어갔는데 들어갔다 가인 울려. 기도하려고 주여 그러다가 지 목소리에 지가 놀래. 주여. 아유 깜짝이야. 이놈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무서운지 몰랐네. 교회가 무서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떤 때는 진짜 그 기도해본 분들은 알겠지만 기도하는데 머리빨이 서 공포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스피리추얼 인카운트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게 그 도시 혹은 그 지역의 테리토리얼 스피릿들과 연계해서 충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거 막 싸움만 하다가 나와 머리빨 서가지고 주여 아버지 뜨거워서 목소리가 커지는 게 아니라 비명소리 반 부르짖는 소리 반 간절한 반 아버지 땀 빼고 나와가지고 주여 다시는 여기 못 오겠네. 기도의 집이 열리는 거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가 되는 곳들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거기 들어가면 안 됐던 10년 전에 잃어버렸던 방언도 툭 터지고 거기 가서 앉으면 막 눈물이 쏟아지고 거기 가서 앉으면 기도 중에 막 지혜와 계시가 막 열리고 그런 곳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곳이 기도의 영과 기도의 기름 부음이 있는 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의 집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 사역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건물이 교회는 아닙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 건물은 팔면 여기 절 들어오면 절 되고 노래방 들어오면 노래방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이 교회는 아니에요. 그래서 유럽에 가면 100년 막 150년 된 교회들이 팔려가지고 술집이 되고 물리창고가 되고 심지어는 모스크로 변한 곳까지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이 기도의 집을 세운다는 것, 기도의 집 운동을 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 주님의 dwelling place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 거주하고 안식할 수 있는 처소를 만들어 드리는 운동이 바로 기도의 집 운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에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에 너희가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근데 뭐라고 돼요? 주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주님이 거할 처소가 있다는 거예요. 건물이 교회는 아닌데 오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 교회인데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교회가 되려면 친목회가 다 교회가 아니고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둘 셋이 모인 것 가운데 나도 너희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너희 중에 있을 때 그게 교회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 중에 있는 장소, 주님이 우리와 만나고 싶어서, 우리를 사랑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오시는 장소, 그런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게 바로 기도의 집 운동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66장 1절에 하나님께서 푸념인 것처럼 혹은 핀잔인 것처럼 질문하시면서 처소를 묻는단 말이에요. 하늘이 내 보좌하고 땅이 내 발등상인데 내가 거할 처소가 없다는 거예요. 내 집은 어디뇨?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주님이 드웰링할 수, 하늘과 땅과 이게 다 내 것인데 나의 처소는 어디뇨?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밑에 구절 보면 나의 처소가 될 만한 사람의 조건을 얘기하는데, 양을 잡는데 돼지 멱을 따는 것 같고 뭐 하는 것 같고 타락한, 하나님이 거할 수 없는 성전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통회하는 자들 속에 내가 간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2편 3절만 해도 그 본문이 어떤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이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은 거룩하시다. 저거 여러분, 저 말씀이요, 저 말씀이 원문으로 그대로 직역되면은 어떤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찬송 소리 속에 내려오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 속에서 드웰링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냥 안식하고 우리 처소를 삼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그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심령이 통회하는 자들이 있는 곳. 심령이 통회해서 제사를 지나고 양을 잡고 이러는데 돼지 목을 따는 것 같이 습관적이고 종교적인 장소가 아니라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찾는 그 자리, 그런 자들이 있는 곳에 내려오시고 그곳을 처소로 삼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교회라고 하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서 지어져가는 주님의 처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그 장소가 주님이 드웰링할 수 있는, 주님이 거기에 머무시고 안식하고 쉬실 수 있는 장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교회들이 말이죠, 주님이 여기 머무시는 거예요. 거듭 얘기합니다. 건물이 교회가 될 수도 없고 건물이 교회는 아닙니다. 근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주님을 간절히, 아까 말한 것처럼 통회하는 자들, 주를 찬송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드웰링 하신단 말이에요.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임재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 주님이 드웰링하는 그곳, 주님이 거기 머무는데 그 머무심이 막 실제적이고 현저하고, 그때 우리는 그걸 휘카이나라고 말하고 임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지금 세미나하는 이 원띵 채플에 하나님의 드웰링 하심이, 이 방 안에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끊이지 않는 장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 안 되던 기도도 열리고 회개하는 심령이 막 회개가 터지고 하나님을 막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지는, 주님과 볼 비비게 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집은 바로 그런 주님의 처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의 처소를 만들m에 있어서 오늘 이 기도의 집이 주님의 드웨일링 플레이스가 되기 위해 두 가지의 큰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째는 기도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장소, 기도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장소, 기도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이들이 기도할 수 있게 돼요. 이들이 기도를 좋아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이들이 기도하는 곳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자리에 기도의 기름 부음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오늘 지금 이 시간 유튜브로 함께하는 그 여러분의 장소에 성령이 기도의 기름 부음으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 이게 기도의 기름 부음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구절인 것입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친히 단시감으로 구하게 하신다. 아멘. 이런 체험 해봤죠? 아멘. 여기 몇 명 안 되지만 해봤을 줄로 믿고, 해본 분들 끄덕끄덕 할렐루야. 어느 때 막 자다가도 깨우시고, 자다 일어났는데 이 안에서 막 탄식하면서 기도가 나오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나올 때 기도의 자리로 오셔야 돼요. 그런 게 있었는데, 맞아, 옛날에 그랬는데 그냥 자빠져 누워버렸지. 그런 거 있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밀고 갔지.
그런 막 내 속에 막 한식이 있어서 요즘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뭐 작정 기도원이라도 보따리 싸고 가야 되는데, 내 저 기도실에 가야 되는데, 근데 바빠. 이런 거 여러분 지나가면 성령님이 멈추신다니까요. 그럴 때 반응한 자들에게 그 다음에 또 다른 반응이 오고, 그때 반응한 자들에게 더 큰 증폭이 오고, 그때 반응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겨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녹화해 주는 거예요.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은 거 회개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막 탄식을 주셨는데, 마치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밥 먹고 막 이빨 안 닦아가지고 이빨 며칠 못 닦아고 막 답답해서 막 미칠 것 같을 때, 그래 본 적 있죠? 그래 본 적 없나? 나는 매일매일 닦아가지고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이빨 잘 안 닦으시나 보네요. 제가 뭐 표현하는지 아시겠어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의 영이 막 텁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첩첩이 누르고 그냥 환경과 상황에 밀려서 자빠져서 살면 성령님이 말하지 않으셔요. 성령님이 하셔도 안 들려. 우리의 육과 혼이 두꺼워져서.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탄식하심을, 성령이 우리를 막 이렇게 몰아가실 때 몰려가기를 축원합니다. 몰려가셔야 돼요.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성령님의 민감한 소리, 그때그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은 것을 회개할지어다. 회개하셔야 돼요, 진실로. 오늘 여러분, 성령의 기도에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어느 장소에 드웰링할 수 있겠는가? 어느 장소가 기도가 저절로 되는 장소가 되는가? 어떤 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 중보자가 되는가? 오늘 기도의 기름 부음, 성령의 강권하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강권하심이. 두 번째, 오늘 여러분 사모함과 갈망함의 영으로 오십니다. 기도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성령이 탄식함으로 우리를 기도를 깨워서 기도의 자리로 내몰아 간다. 두 번째는 사모함과 갈망의 영으로 오셔요. 기도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의 특징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모하니까 기도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아멘? 두려워서 왔어요, 이 새벽에? 안 오면 주님이 요즘 자꾸 그거 봐라 그러다 한 대 패기 직전이셔. 빨리 얼른 가야겠다. 두려움으로 오면 안 되죠. 주님을 사모하며 여러분의 영혼을 사로잡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의 기도의 집을 주님이 다 들러 엎은 다음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했지만, 요한복음 2장에서는 다 들러 엎은 다음에 차라리 성전을 무너뜨려 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짓게, 이러면 더 세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인용한 말씀은 시편 96편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전을 막 사모하는 열정에 사로잡힌다 하시더니 이 말이 이루어졌도다 이런단 말이에요. 주의 전을 사모함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덮치시길 축원합니다. 밤에 잠이 막 오고 몸이 피곤한데도 내 영혼의 막 갈망 때문에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와서 졸다가 막 쓰러졌다 졸다 가더라도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는 그 영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이 바로 그런 내용인 거예요. 다윗이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해졌을 때, 다윗이 인생 가운데 가장 처참할 때는 쫓길 때가 아닙니다. 도망 다닐 때가 아니에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죄악을 숨기기 위해 그 영혼이 부패해져 갈 때 나단이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고 난 다음에 그 영혼의 탄식이 시편 51편에 있지 않습니까? 주여 내 안에 사모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내 안에서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할렐루야, 구원의 기쁨과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하게 하사. 아멘. 아멘. 오늘 여기 사역자 몇 분 계신데 평생의 사역이 즐겁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의 직업같이 되고 평생에 그냥 끌려가고 평생에 막 위치 때문에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이러면 이제 비참해지는 거예요. 오늘 축복합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사역자들, 또 저 오늘 유튜브로 보는 수많은 동역자들과 우리 중보자들, 평생의 주의 일을 섬기는 게 즐거움 되길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과 원하는 심령과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성령으로부터 부어질지어다. 그래야 기도하러 나오죠. 그래야 기도하죠.
그 영이 임한 곳, 그런 장소가 기도하고 싶고 거기 오면 이 자리 왔다 가면 또 이 자리가 그리워지고 오늘 기도의 영이 부어지기를, 기도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기도의 기름 부음 대목이에요. 기도의 기름 부음 세 번째는 은사로 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도의 은사, 기도를 할 수 있는 도우시는 은사, 오늘 중보자로서, 오늘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기도의 기름 부음이 온 증거 중에 하나는 은사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을 왜 주셨을까요? 방언의 은사가 왜 존재할까요? 예언은 예언이니까 존재해, 그치? 권면해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터치해주고 그러니까 좋아, 그치? 병 고치는 건 병 고치니까 좋아, 그죠? 방언은 왜 줬을까? 깨꼬리 이런 소리 내라고 주셨을까? 방언의 은사는 9가지 은사 중에 왜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은사예요. 아멘? 방언을 받지 않고는 오래 기도 못해요. 아무리 육성으로 한번 기도해봐라. 지금부터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몇 살 때 태어나가지고 그거 여러분의 일대기 앉아갖고 얘기하는 거 1시간이면 여러분의 인생 다 읊어요. 그치요? 방언의 은사가 기도의 은사예요. 방언의 은사를 받으셔요. 방언을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방언하지 말란 곳이 없습니다. 무익한 곳이 없어요. 여러분, 방언은 언어의 이적이죠. 저는 이 방언을 놓고 정치 이적일까 언어 이적일까 많이 고민했다가 제가 선교지 다니면서 열방을 다니면서 언어 이적으로 결정했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내가 선교지에서 만난 수많은 언어들이 진짜 성조 하나 두 개 갖고 모든 언어가 다 끼뜨리 까까리 교거리 까까리 고거리 이러는데 모든 언어가 되더란 말이에요. 내가 듣기에는 그냥 꼬도로 까따리 꼬도리 이거 두 개 갖고 다 하는 것 같은데 모든 언어가 돼. 내가 그거 들으면서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캄보디아 무슨 부족어라는 걸 들었는데 완전 방언이야. 내가 들을 때 방언 진짜. 중국도 중국 안에 중국 사투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개그맨 중에 이수근 씨인가? 이수근이라는 분, 가짜 중국말로 유명한 분, 그렇죠? 가짜 중국말. 그냥 막 가가지고 뭐 요즘 아니야 이걸 막 이렇게 그냥 가짜로 하는 거야. 근데 중국 사람들이 갑자기 가끔 가다가 지방어 하는 줄 알고 굉장히 집중한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이제 결정했어요. 방언은 언어이죠. 정치 이적이 아니고 언어이죠. 난 곧 방언으로 들었다고 말했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와서 보니까 입을 누불누불 대면서 뭐라고 말하는데 술 취한 것 같았거든, 분위기가. 근데 자기네 언어로 엄청난 하나님의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열방을 다녀보세요. 여러분이 언어 알아봤자 몇 개나 합니까? 하이컬처 언어 서너 개밖에 더 알아요. 그죠? 족속과 방언이 수천 개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에만 가도요, 인도 안에만 지금 미전도 종족 언리치드 피플이라고 하는 한 번도 복음이 아직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그런 미전독이 제일 많은 데가 인도잖아. 인도에 3,000부족 있어. 3,000부족이 언어가 다 달라. 방언이 3,000개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는 랄랄라가 럴럴러 꽃도르바 띠띠리 막 이런 게 다 언어일 수 있다니까. 그쵸? 제가 그 얘기 좀 했잖아요. 우리 이정훈 교수님 와이프가, 이정훈 교수님이 잠꼬대로 하는 방언을 녹음해가지고 구글에다 집어넣었더니 고대 히브리어라고 아람어 2개 나왔다고. 그래서 그분이 예수 믿게 됐다고.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몇 분들이 자기 방언을 녹음해가지고 구글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 고신측의 한 목사님이, 고신에서 유명한 목사님 어르신 한 분이 자기 고신이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때 방언 받았는데, 청년 때 방언 받았는데 고신하면서 못했다가 나중에 이제 목회 시작하면서 다시 열었대요. 그러면서 아니, 내가 그 얘기를 했어. 뭐 이정훈 교수님 얘기하다가 방언을 녹음했더니 구글로 통역이 나오더라. 그래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장난삼아 했는데 통역이 나오더라. 그랬더니 목사님 막 웃으시더라고. 그러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밥이 나오는 동안 좀 기다려야 되는데 자꾸 핸드폰에다가 이상한 뭐 꼬들어라
뭐 이런 말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뭐 하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방언을 녹음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구글에다 거기다 집어넣었거든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아세요? 그분이 그날 살짝 우셨어요. 이거 볼지도 몰라요. 고신 선배님급 되는 목사님이신데 눈시울을 적시 우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내가 그랬더니 방금 자기가 한 방언이 자기 대학교 들어갈 때 재수할 때 방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갈파를 못 잡아. 자기 너무 주의 길을 가고 싶은데 나 같은 게 가도 되나 막 이럴 때 방언이 터졌대요. 근데 그거를 방언으로 하고 난 다음에 그럼 구글이 영어로 나오거든요. 영어로 번역이 나오는 거야. 번역이 뭐였는 줄 아세요? 그분이 녹음한 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길을 가라. 그걸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거기서 그러니까 한 30년여 만에 자기 청년 때 방언했던 거를 장난반 진담 섞어갖고 녹음을 했는데 그게 어디 언어로 해갖고 번역이 돼. 영어로 번역이 됐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럼 네가 이 길을 가라. 그러면서 이분이요 울면서 눈시울 적시면 나한테 목사님 이게 내가 재수할 때 방언이야. 그때 내가 너무 진로를 놓고 갈 바를 몰라가지고 나는 신학을 너무 하고 싶은데 나 같은 게 가도 되나? 또 아무도 후원을 안 해주고 나하고 처지가 비슷했다고 그러시면서 그때 이게 터진 방언인데 이거 통변이 됐으면 내가 바로 그 길을 갔겠네. 그리고 눈시울 적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이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기도의 은사예요. 오늘 이 공간에 우리 기도의 집들 안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풍성하게 하는 바울이 그런 말 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은 방언을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게 양으로도 많은 방언이 될 수 있는데 그 문맥 그 단어를 잘 분석해 보면 양으로도 많았다는 것도 되지만 종류로도 많았다는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많은 방언을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랬거든요. 오늘 여러분에게 많은 깊게 오래 많이 할 수 있는 기도의 은혜가 부어지길 축원합니다. 끝으로 큰 두 번째, 오늘 기도에 영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돕는 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돌파를 돕는 영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22장 오늘 여기 보세요. 이 42절부터 43절 44절 43절 예수께서 일생일대에 그 십자가를 앞두고 인간이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철저한 인간으로 그 고통과 죄악을 다 뒤집어쓰고 십자가를 앞두고 그 진통의 씨름을 할 때 또 제자들의 배도를 앞두고 원수가 막 쥐 까불듯이 막 제자들을 막 지옥으로 보내려고 배도하려고 막 이럴 때 주님이 자기 십자가 놓고 기도하기도 힘든데 그 제자들의 영혼을 붙잡고 중보기도 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 일생일대 인류 구원을 앞두고 막 영적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싸움할 때 얼마나 이 기도가 치열했는지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다. 누가만 이렇게 썼잖아요. 누가가 직업이 의사죠. 모세혈관이 찢어지면서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땀과 피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100%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급체해갖고 막 죄는 사람 막 오열이 터져가지고 막 피땀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 우리 주님이. 근데 그때 인간적 한계에 도달했을 때 자기의 있는 힘을 다하여 기도했는데 이제 한계에 도달했을 때 천사가 와서 돕더라. 이 돌파되도록 이 상황을 뚫어내도록 오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와 예수를 도왔다. 이게 돌파의 영이에요. 이게 기도를 돕는 천사예요. 기도를 많이 해본 분들은요 특별히 돌파기도 어떤 상황이 뚫리고 기도 이후에 완전히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기도를 해본 분들은 이런 경험을 간간히 얘기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옛날에 어떤 막 이렇게 우겨싸임 또 어떤 영적인 큰 정사와 권세와의 스피리추얼 인카운트가 일어나서 막 씨름하고 이럴 때 누가 내 허리를 딱 받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배 밑에서부터 담대함과 함께 막 영적 힘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나는 예수님이 도와주는 줄만 알았어요. 그냥 어렸을 때는 주님이 도와주나 보다. 근데 나중에 어느 날 중보기도 강의하고 이러는데 이 본문을 주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사가 허리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니엘서 10장에 다니엘이 21일 동안, 21이라는 숫자가 뭡니까? 7이라고 하는 충만의 숫자가 완벽이라는 3번 있는, 그러니까 응답될 때까지, 돌파될 때까지의 기도가 20일이에요. 21일 끝나는 게 아니고 뚫어질 때까지, 뚫릴 때까지, 하늘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는 기도를 뜻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다니엘도 그 어마어마한 시대적 계시를 앞에 두고 막 싸우는데 가브리엘이 내려오는데 하늘에서 묶였어요. 그런데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했더니 미카엘이 내려와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건. 또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어떤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그게 씨름을 위한 씨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뭔지 모르게 막 붙잡고 씨름해. 그때 야곱의 상태가 완전 진퇴양난해. 한쪽에 에서의 군대, 한쪽에서는 라반의 군대가 막 죽인다고 쫓아왔는데 그 씨름 이후에 돌파가 일어났어. 라반은 오던 길에 하나님한테 뒤지게 혼나고, 너 걔 건드리면 뒤져버려. 네 놈이 다 떼어먹고 뭘 잘했다 그래. 그 라반 하나님한테 혼나고 와서 조약을 맺고 돌아가고, 그죠? 오히려 사과하고 돌아가고. 에서의 군대, 이게 적군인지 아군인지 모르는데 쫓아와갖고는 갑자기 하나님 그 심령을 바꿔갖고, 야 동생아, 수십 년 만에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러면서 내가 너를 호위하리라. 그래갖고 죽이겠다고 따라오던 군대가 호위 군대가 돼버려요. 상황의 돌파가 일어난 거죠. 할렐루야. 영계의 돌파가 일어난 거죠.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이 모세혈관이 터지도록 기도할 때 이 기도 싸움을, 영적 싸움을 도와준 하나님의 천사가 공급되더라. 오늘 하나님의 이 돌파하는 천사, 기도의 영, 기도를 돕는 영, 영적 전쟁을 돕고 상황을 돌파하게 이 기도의 영이 오늘 중보자들에게 파송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의 집마다 이 천사가 파송돼야 돼요. 돌파하는 영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이 기도학교 다음 주에 친밀감 첫 계명도 나누겠지만, 우리는 기도의 집 그러면 자꾸 친밀감만 얘기해. 그냥 주님 친밀감. 그렇지 않아요. 이 기도의 집 안에는 강력한 전쟁하는 천사들이 보내줘야 합니다. 돌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도의 집에서 기도할 때 상황이 돌파되고, 이 기도의 집에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기도의 영, 기도의 천사가 파송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기도의 천사가 파송되면 돌파가 이루어집니다. 영적 전투가 가능해져요. 그리고 공기가 바뀌는, 영적 공기가 바뀌는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소수 사역자들과 또 우리 유튜브로 함께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기도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영을 파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영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쯤은 뚫어봐야 돼요. 아멘. 한 번쯤은 뚫어봐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이 얘기하고 오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한참 20대 초반 10대 후반에 막 기도하는 걸 보더니 모교회 목사님이 그 얘기 한마디를 툭 던져줬는데 그게 저에게 굉장한 은혜가 되고 제가 어느 부분에 또 다른 차원의 기도로 나가게 된 계기가 됐어요. 제가 소시적에 어린 마음에 막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그걸 지켜보던 모교회 목사님이 기특해 보였고 아마 되게 사랑스러워 보였나 봐요. 그러더니 내 기도 끝날 때까지 머리맡에 앉아가지고 기다리시다가 그 한 2시간을 기다리시고 자기도 기도하시다가 끝나면서 우리 그 뭐 커피인가 찬가 그때 음료수인가 마시자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박 전도사는 이제 신학교 이제 막 들어갈 때니까 부흥사 되고 싶은 마음이 있나? 아니요, 저는 부흥사 생각도 안 해봤는데요. 부흥사가 되려면은 이 가짜 부흥사들 말고 진짜 부흥사가 되려면 한 번은 영계를 뚫어봐야 돼. 한 번은 뚫어봐야 진짜 리바이벌리스트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부흥의 사람이 돼. 그 얘기. 우리 표현은 리바이벌리스트인 거예요. 가면은 돌파가 일어나고 말이 아니고 영이 되고. 근데 그 말이요 제게 그때 굉장히 사모함이 됐어. 하나님, 한 번 저 뚫어보고 싶어. 한 번 저분이 말씀하신 그러면서 그 우리 역사 속에 있었던 부흥사 몇 명 얘기를 하면서 그 종들이 뚫은 사람들이라. 한 번은 목숨을 걸고 기도를 뚫어본 사람들이라. 이 뚫어보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런 선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연약해 보이고 그 당시에 가방끈 짧고 무식하고 투박해 보여도 영계를 뚫어본, 기도로 어느 한계를 넘어가 본 진짜 부흥사들이 있었다. 그들이 가면 교회 공기가 바뀌고, 교회가 진짜 부흥회 끝나면 귀 즐겁고 언더스탠딩하고 그냥 좋은 얘기 듣고 감동받는 게 아니라 공기가 바뀌고 영계를 바꿨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기도의 집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그 지역의 공기를 바꾸는, 그 지역의 영적 백권을 잡는 중보자들과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 또 가능한 분들 자리에 그 방에서 해놓으면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무릎을 꿇겠습니까?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도시마다 기도의 집이 생기는 걸 우리가 꿈꾸고 원하는데, 그 기도의 집이 그냥 기도의 집이 아니라 기도가 되는 곳, 기도할 수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기도가 되는 곳이 되셔서 성령의 기도의 영이 부어지고 기도의 기름 부음이 많은 장소들이 하나님이 나라 곳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기도의 어노인팅, 기도의 기름 부음을 받기 원합니다. 오늘 성령님 기도의 영을 오십시오. 기도의 기름 부음으로 오셔서 사모하는 영을 주시고 방언으로 오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성령으로 무시로 성령이 탄식케 하심으로 마땅히 빌 바를 모를 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분 우겨싸임에 있는 분들이요, 오늘 코로나 그러고 한숨만 쉬고 있으면 안 돼요. 뚫어야 됩니다. 기도로 뚫을 때, 어느 영적 단계를 넘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문에서, 그 환경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말이 아니고 영이 되는 사역자, 하나님 영계가 뭔지 아는 사역자, 영적 공기가 뭔지 아는 사역자, 영적 세계가 움직이는 사역자들이 하나님 이때 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한 5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